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는데 이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또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찾아나가는 더 굳센 믿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 가라지가 밭에 있을 때에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에 거두어서 아궁이에 집어 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괜찮다. 여러분, 가라지는 알곡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지요.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는데도 불구하고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곡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추수 때에 내가 거두면 된다. 너희들이 알곡을 가라지를 해하다가 알곡을 뽑을까 봐 염려가 되니까 놔둬라. 이러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칭찬하고 계시지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러한 일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 중에 병들어 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백부장의 하인 중에 병이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서 이 백부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하인 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아니까 그분에게 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러한 말을 예수님에게 전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이지요. 백부장이 이들을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하는 이것까지도 다 검증받는 이러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교제하는 장소였고,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배우는 장소였어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다시 또 말씀을 전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히 이방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벗들을 보냅니다. 아마 이 벗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만나면은 죄인을 만나는 것처럼 부정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보내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씀,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낸 것도, 친한 친구들을 보낸 것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았어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그의 병사들에게 와라 가라 얼마든지 말로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온 만물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왜? 하잘것없는 백부장의 100명의 이러한 군사를 휘하에 두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러한 말을 그 군사들이 다 듣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제자들이 오게 끌려갔을 때에 했던 말이지요.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많고 성도들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성도들에게까지도 무시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일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지는 못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생명 내놓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간 것이지요. 에스더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됐다.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 하나님 앞에 가지.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결단하고 그리고서 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서 주님께서는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셨고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것은 나인성 과부 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인성 과부가 소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간청을 했기 때문에,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만 있으면은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아니다. 믿음은 너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네가 이와 같이 나에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버나움을 찾아가신 주님, 나인성을 찾아가신 주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속에 큰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다. 온 성도들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없애주시도록 간구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